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할 사역에 오해가 없도록 미래의 제자들에게 참된 율법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모세의 충성스러운 제자고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잡귀에만 얽매여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않는 겁니다.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드는 것도 안 하고요. 등잔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놓은 것도 안 하고, 떨어진 단추를 타는 일, 또 멀리 걸어가는 걸, 무거운 것 드는 것, 이것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옷에다가 부르지 다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가발을 쓰고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수족을 달고 다니는 일, 어린아이를 들어 올리는 일, 종이 한 장 드는 일, 우유 한 컵을 드는 일도 모두 노동이라 생각해서 안식일에 금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자기들은 종이 한 장도 옮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율법관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는 쉬지 말라고 했을까요? 6일 동안은 육신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이제 안식일은 육신을 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일 동안 노동으로 지쳐있던 육체에 새로운 힘을 충전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은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6일 동안은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쉬도록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제일 합당하다는 겁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예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 주일이라 그러죠. 오늘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그 말. 이 안식일은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 말씀이에요. 장차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구별해서 거룩과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날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작구에 얽매여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주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가지고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작규만 알고 있지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지옥에 떨어져 망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뭐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신약성경. 그러니까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은 다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오해한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을 보면은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믿음만 중시합니다. 행위는 개떡같이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다 생각.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개떡같이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행위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11조 생활 안 해도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대충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니까 대충 예수 믿어도 돼?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은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서 성취된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고, 구약의 계명을 함부로 경시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 선포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셨다 그 말. 완전케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 그런데 가득 채우다, 충만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란 틀 안에 참 내용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고 멸망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원죄와 자범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멸망에 처할 수 없는 인류가 구원받아야 된다.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시켜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뭐냐? 그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쫓겨나면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예언이죠.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4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라고 말씀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구약 성경의 파괴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파괴자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뭐예요? 완성자, 성취자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다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또 구약의 사건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을 받고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바로의 왕의 왕자로 첫 왕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 뭘 잡아서?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 6월절, 5월절, 4월절, 7월절 그게 아니라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패스오버, 영어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 말씀. 뭘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양의 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냥 원망 불평하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빨리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 구리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보며 살아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즉시로 몸에서 독이 다 빠져나오고 살아남았다고 말씀.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고 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리라. 신약성경의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그 뱀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다 그러면 마귀한테 유혹받아가지고 범죄해서 우리 몸 안에는 지금 독이 퍼져서 지금 우리는 다 죽어간다. 어디로? 지옥에 빠져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받으려면은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지옥에서 살고 싶으면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양의 피를 가지 않고 그냥 갖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요한복음 1장 1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린다 그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그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요.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완성이요, 계시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종말의 완성, 모든 것의 완성이시라 그 말씀. 예수님은 이 완성이고 완전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화되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승화된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9장 21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일서 2장 8절에 새 계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승화된 새로운 계명 율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요. 큰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상 받는 자가 있고 상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대요. 옆 사람 인사. 천국에서 이왕이면 큰 자가 됩시다. 큰 상을 받읍시다. 아멘?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왕이면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서 비리비리 하지 말고 천국에서도 해처럼 빛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처럼 빛나는 자가 있고 달처럼 빛나는 자가 있고 별처럼 빛나는 자가 있는데 별의 빛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이왕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해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자가 작은 자냐?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기고 지키지 않고 또 그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대로 행하세요 가르치는 자, 또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클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된다, 그 말씀. 아멘.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신중하게 잘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그 말씀. 율법은 행한 만큼 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바치지 않고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을 더 사랑하고 영적 생명보다도 육적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이나 부모나 애인이나 친구를 더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등산 가고 오락을 즐기고, 이건 잘 믿는 거다, 못 믿는 거다. 대답해 보시라니까. 예? 옆 사람이다.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데가 되지 맙시다. 예?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라고. 우리가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보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가 성경이나 나와 있는 이야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나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아.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11조 생활도 안 해요. 교회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선교 사업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지도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아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텐데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은어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다 잘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의가 결합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의 모든 계명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사랑은 천사의 방언보다 낫고 예언하는 능력보다 낫고 산을 옮기려면 하는 믿음보다 낫고 희생적인 구제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참 말이 많아요. 그 뭐냐?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 행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이미 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